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회고록 경이로운 세상에서를 읽었습니다. 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기독교 철학자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분은 이제 이분이 가르치신 대학들만 쭉 열거해 보면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시카고, 뭐 그 외에도 내가 모르는 굉장히 그 유명한 대학들에서 가르치셨고, 미국 철학회 회장도 이제 역임하셨던 그런 아주 실력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업적은 기독교 철학을 그저 이제 어떤 한 분파, 종교 안에, 기독교 세계 안에 거하는 그런 분파로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논증해낸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친구가 이제 알빈 플란팅카라고 아십니까? 알빈 플란팅카라는 아주 또 기독교 철학을 이끄는 또 철학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회고록을 썼어요. 이분은 이제 그 가난하지만 신앙심이 깊은 미국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자라셨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아마 뭐 서너 살, 너댓 살 그렇게 됐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떤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집도 세 들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그 친척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학력은 낮았지만 뭐 사정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학구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이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가정이었고, 매 저녁 식사를 가족들이 같이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을 가진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뭐 이런 산업화가 막 일어나서 시골이 무너지고 그런 모습들도 이제 그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게 그분의 이야기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 세계를 펼쳐서 학계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지만 제자들을 또 많이 길러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학자, 역사가, 철학가, 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냈다는 점이 제 마음에 되게 이렇게 인상 깊게 그렇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이 책, 경이로운 세상에서를 왜 이렇게 그 흥미 있게 봤냐 하면 이분의 책 순위가 제 책하고 거의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료의식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은 베스트셀러에서 밀려나서 저 밑에 제 책하고 저 밑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저에게 공감을 많이 줬던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그 회고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가정교육 면에서 운이 좋았고 주어진 기회 면에서도 운이 좋았고 재능과 관심사, 사랑하는 바가 그 기회와 딱 들어맞았다는 점에서도 운이 좋았다. 내가 이제껏 성취한 모든 것은 그런 들어맞음의 결과였다. 가정교육, 재능, 관심사, 사랑하는 바, 기회, 이 모두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나는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행로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낀다. 하지만 이 깊은 감사가 때로는 불편하다. 많은 이들의 삶에 기쁨이 거의 없음을 아는 까닭이다. 어떤 이들에게 삶은 지옥이다. 그들이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들이 울고 있는 한복판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울음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감사 노래는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감사를 청한 적이 없다. 감사는 부르지 않아도 찾아온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그의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회고록을 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그 내용 속에, 그 책 속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회고록을 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회고록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고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해봤는데 여러분이 한 45쯤 됐을 때 회고록을 한번 써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80 넘어서 회고록을 쓰면 이제 금방 죽잖아요. 인생을 반성해 볼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한 절반쯤 살았을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 한번 회고해보고 그 인생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는 거죠. 그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은 절반 정도의 인생, 또 뭐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남은 절반 정도의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살아가야 할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월터 스토프처럼 그가 이제 이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고, 또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막내 아들 하나는 등반을 갔다가 그만 일찍 20살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슬픔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일가를 이루어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뒤에 그런 모습들, 또 이분이 맺어갔던 이제 인간관계, 이런 인간관계들이 어떻게 또 열매를 맺고 또 어떤 기독교적 사상을 꽃피우는데 서로가 친구의 역할을 하고 도전을 주는 이런 얘기들을 쭉 읽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참 부럽다,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한 예일, 시카고 뭐 그죠?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버드 뭐 이런 데서 교수를 했고, 이분이 지원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놀라운 거, 이분이 지원서를 내서 내가 교수 하겠다 이게 한 게 아니라 그 대학들에서 이분을 불러서 초빙해서 늘 이제 교수로 모셔갔던 그런 어떤 인생, 또 뭐 이런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좀 부럽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너무 그 뭐라 그러지, 범접할 수 없는, 또 우리가 흔히 이제 겪을 수 없는 그런 일상을 사시잖아요. 늘 책 읽고 연구하시고 강연하고 뭐 이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목적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또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이 참 보기에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여러 이제 회고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야곱도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집트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고백을 해요.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야곱의 인생이 험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도 늘 자기 의지대로 막 자기 의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막 살다가 결국은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회고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회고는 어떠할까요? 후회로 그때 그렇게 했었어. 그때 그녀를 잡았어야 했어. 뭐 그때 내가 거길 갔어야 했어. 그때 그만두고 창업을 했어야 했어. 이런 어떤 후회로 가득한 회고록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다윗이
회고하면서 시를 쓰는 것처럼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그런 회고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고록을 쓰고 싶으십니까? 회고하면서 어떤 시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회고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소명을 충실히 다 이행하고 인생의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왕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는 어리고 또 초대받지도 못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연히 참가한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의 측근에서 왕 곁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고 광야에서 쫓기며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며 그리고 언제 어느 밤에 어느 낮에 죽을지 알 수 없는 내일 내 목이 달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살았던 그 광야에서 홀로 쫓기던 그는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자 그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왕이 되었지만 아직 11지파에게는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와 함께 하셔서 11지파 족장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의 왕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속국이 되겠다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일들이 다윗 치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찮은 양치기가 훌륭한 전사가 되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편의 시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을 보면 언뜻 보면 다윗 개인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번영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었더니 그가 성공했더라 막 이런 이야기로 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다윗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그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를 지금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똑같은 단어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건 다윗 이야기야.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으니까 다윗이니까 그랬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장차 올 메시아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왕은 다윗,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래서 동일시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죽음에 처해 있고 또 아주 고통받고 추방당하고 타지에서 살아야 했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하고요. 또 메시아 예수께서 이루어내야 할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같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역사하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또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찮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결국 이 시편 18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승리를 일구어 가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윗도 그 이야기 속에 한 챕터,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 한 챕터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 속에는 바울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무지 안 들었던 요나 이야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들로,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그 이야기를 채워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패담, 떠났고 세상을 사랑해서 버렸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또 바울을 기쁘게 했던 사람의 이야기, 또 승리했던, 함께 또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한 챕터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 승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디쯤, 또 어떤 이야기들로 기록될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회고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월터 스토프의 삶을 보면서 되게 이제 마음이 되게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유명한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전사, 일꾼,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법관을 예로 들면 양심적이고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법관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좋은 법관은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저는 그 모델을 천종호 판사님에게서 봐요. 이분은 그냥 자신이 이제 원래 청소년 재판장이 되면 대부분 빨리 1년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한대요. 근데 이분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탄원서를 내서라도 여기 오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빨리 재판하고 아이들 얼굴도 안 보고 이게 아니라 그 소년범들이 감옥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안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거주지를 만들어서 쉼터 같은 그런 거주지도 만들고 자기 돈 내서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책을 하나 냈는데 선정의 하여튼 그런 책을 냈어요. 처음에는 이 책이 저 밑에 있었는데 요새는 1등이에요. 1등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뻐요. 예. 왜 기쁘냐 하면, 예,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 자신의 삶이 그냥 좋은 기독교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 책 읽어보면 모든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정의는 불완전하다. 잔인한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의가 나오고 법을 실행해야 될, 그 사랑으로 법을 실행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법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또 있잖아요. 왜 축구 보면 이제 이런 선수는 많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골을 넣게 하시고 그래서 막 기도 세레머니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든 증인으로 살아내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이영표 선수. 나는 그 분에게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어떻게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탁월하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면서도 기독교인인 걸 숨기지 않잖아요. 증인으로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기독교인 음악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음악가들 중에 기독교 배경 없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녹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이런 일에 열심인 사람들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자신의 이런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교수들도 그렇습니다. 니콜라스 월트소프 기독교 철학자들 얼마나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인 철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걸 믿고 그것을 철학으로 증언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초빙되어 교수로 그리고 미국에서 기독교 철학의 입지는 굉장히 높거든요. 학문적으로도 꿀리지 않아요. 이런 모든 영역, 이제 많은 기업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이 기업,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저희 교회에도 사회적 기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노력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업을 해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회고록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중심에 삼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가 오롯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고 일터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회고록을 살펴보면 다윗은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회고록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글을 쓸 때 첫째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 문장. 예. 제가 작가잖아요. 첫 줄이 제일 중요해요. 첫 줄이.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거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아시죠? 근데 다윗의 이 회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드는 이 회고. 첫 문장이 뭐죠?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요. 시작을 잘했죠. 예. 자윤이의 인생도 그러길 바라요. 예.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회고록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쓰라고 하면 또 나의 인생을 한 줄로 그냥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사랑하고 우리의 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을 사랑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가 사역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책을 짓는 일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회고록 첫 문장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죠? 예.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런 거 안 해줘요. 이런 건 우리가 괜히 막 그런 마음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어떤 커플이 여자친구 이름을 그냥 이름만 뭐 김남형 이렇게 적었다가 들켜가지고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 전화에는 햇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라고 적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예. 마귀할멈, 뭐 마녀, 뭐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뿔,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애칭으로 불러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바위시여, 나의 뿔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애칭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윤이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윤이의 하나님, 자헌이의 하나님, 명은이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의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그려집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다윗은 회고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었노라.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뿔이며 나의 산성이시라. 나는 그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고록에 나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여러분이 사셨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회고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을 때 일어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회고합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그의 젊은 시절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사슬. 사슬이 여러분을, 사슬이 쇠로 만든 사슬이잖아요. 그 사슬에 여러분이 휘감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지금 이제 홍수가 나서 물살이 막 이렇게 급류가 막 이렇게 떠내려 가잖아요. 그럴 때는 수영 잘하는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그냥 그 급류에 그 급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몸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다윗의 젊은 시절이 어땠습니까?
스홀의 줄이 나를 동요 묶고 꽁꽁 동요 맸다는 거예요. 밧줄로 그냥 꽁꽁 동요 매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어요. 덫이 나를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냥 쟤 곧 죽는다. 누가 봐도 있잖아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는 군사들도 없어요. 홀홀단신, 젊어요. 맨몸이에요, 맨몸. 그죠? 그런 다윗. 근데 그를 쫓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정말로 다윗은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냥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왜 그 TV나 유튜브에 보면 동물들 나오는 유튜브 있잖아요. 근데 새끼 영양, 새끼 사슴 같은 것들이 뽀롱뽀롱 뛰어다니는데 사자가 막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유, 저 불쌍한 새끼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윗의 운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곧 모든 사람들이 아유, 쟤 불쌍해서 어떡해? 곧 죽겠네.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마치 죽음에 걸려 있는 것처럼 죽음의 덫, 그리고 그 죽음의 물살이 이 다윗을 막 데리고 가고 꽁꽁 동요되며 있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쳐올 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 그럴 때 부르짖잖아요. 다윗은 회고하는 거예요. 뭘 회고해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시를 왜 썼어요? 너희들도 죽음을 마주하고 그 죽음이 너희 앞에서 아른거리고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너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지 말아라. 부르짖어라. 그렇게 지금 다윗은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세상 속에서 불의하게 고통당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불의한 권력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한 하나님의 그 백성, 하찮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 하면,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다윗이 세상에서 사울에게 불의한 고통을 당하고 추적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그 다윗,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이 떨쳐 일어나시는 거예요. 땅을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보십시오.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돌들이 시뻘겋게 타서 석탄처럼, 왜 빨갛게 달아오르는 석탄처럼 튕겨오를 정도로 막 그렇게 코에서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땅을 뚫고 나오십니다. 왜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뚫고 나오십니다.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고 천사들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먹은 먹구름과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그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뚫고 바람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바닷물을 말리셔서 그리고 그 땅을 드러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회고입니다. 그가 고통 중에, 그가 위기 가운데에서,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땅을 뚫고 나오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고 바닷물을 말리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닷물을 말리셔서 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고 그는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땅을 뚫고 나오시고 여러분을 위해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바닷물을 말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직면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움켜잡으시고 휩쓸려 내려가는 깊은 물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살려주셨다고 다윗은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아해 주셔서 싸워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전에 지었던 시들을 여러분 기억하죠? 거기에 보면 그 시들을 보면 다 어떠했습니까?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원수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공경에 빠졌습니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치나이다. 막 이런 고백들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는 뭘로 끝났어요? 소망으로 끝났죠. 소망.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소망했잖아요. 소망.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그 소망이 다 어떻게 되었다는 걸 고백합니까? 그 소망이 실현되었습니다. 다윗의 헛된 소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서 29절은 다윗이 회고하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의 그 신실함을 보상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아마 읽으시면서 아마 다윗이 되게 뻔뻔하다든지 혹은 이 시를 다윗이 쓴 거 맞냐라든지 아니면 이 시의 이 왕은 다윗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고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삶이 그렇게 의롭지 않았어요. 그죠? 아마 이 시를 사무엘상 끝날 때 썼으면 그래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무엘하 끝날 때 이 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 이런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쓴 사람도 그걸 알아요. 시편을 쓴 사람도 그걸 알아요. 이 시편을 편집해서 이 시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집자도 다윗이 그렇게 의롭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쓴 시를 두 번이나, 성경에서 똑같은 본문이 두 번이나 나오는 본문이 있나요? 그죠? 아마 거의 유일무이할걸요? 이 본문하고 뭐 짧은 절 이런 것들은 인용이 되어 있지만 전체가, 이 시 전체가 사무엘상에 또 시편에 한 장 전체가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다윗은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본문을 철저하게 메시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도덕, 개인 윤리, 개인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통치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다윗은 가정에서 실패했고 또 개인적인 윤리에서 실패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했던 그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 앞뒤 문맥을 봐라.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살도록 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견해, 또 더 나아간 견해는 어떤 거냐 하면 다윗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윗의 삶을 이제 이렇게 의롭다고 표현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 기자가 다윗의 불의한 행적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또 사무엘서의 기자도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윗을 정말로 의롭다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게 뭔가, 그걸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완벽했나요? 완벽하지 못했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다, 다윗도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윤리적으로 완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삶이, 그의 의로움에는 그의 실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실패했지만 또 정말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지만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모든 삶을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 고든 맥도날드 사건을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든 맥도날드가 비서와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고든 맥도날드가 회개했어요. 3년 동안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신이 담임했던 교회 장로님들이 다시 그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해 와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 고든 맥도날드가 살았던 삶을 보고 그럼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는 의롭게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삶의 방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란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자신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통회하고 그리고 그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다윗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나 그가 승리했을 때나 또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나 양치기로 있었을 때나 한결같이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것을 의롭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소명에서 신실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고 그는 신실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박국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력하는 삶, 그 소명,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삶, 그 삶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윗은 그 믿음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도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를 의롭다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어떤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가 자신이 가진 한계, 죄, 그리고 범죄함이 있었지만 그는 돌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했어요. 예, 신실하기를 애썼어요. 그걸 의롭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날 때 있죠. 범죄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소명,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함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신실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애쓸 때,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신실하다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에 대해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를 통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삶에 대한 상으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자주 생각해요.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실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믿어요. 자기가. 뭐 큐티도 안 하고 PBS도 안 하고 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이렇게 잘못하고 잘못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해요. 다윗의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 안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소명에 충실하려고 애썼던 다윗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두 가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붙들어야 돼요. 또 뭐 붙들어야 돼요? 소명 붙들어야 돼요. 소명.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두 가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신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소명을 따르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롭고 의롭지 않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 같은 놈 그냥 버리시고 처단하시고 네 같은 놈 안 돼 이랬으면 우리에게도 소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다윗 같은 놈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만기를 천국에 보내실 수가 있어요? 미안, 제일 만만한 게 만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걸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원수들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43절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유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빠르게 하셨다고도 말하고요. 또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팔을 강하게 만드셔서 노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넣어주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각자 다른 소명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였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전사로서 힘이 있게 하시고, 또 싸우고 달릴 수 있는 팔과 다리를 주시고, 싸우는 법, 전술과 전략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섬기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는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소그룹 리더, 뭐 숲지기 그런 능력이 제 안에는 없어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자기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자기 한계를 바라보고, 그죠?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만 일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포기했겠죠. 양치기에 나이도 어려. 뭐 나이 30에 왕이 됐으니까 그럼 광야 시절에는 몇 살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10대 아닌 10대. 그런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당연히 생각하죠. 어린아이다. 힘도 없나이다. 세력도 약합니다. 제 집은 뭐 가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하셨다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사가 될 수 있도록,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여러분들이, 저는 있잖아요. 여호수아 산지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근데 있잖아요.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그럼 누가 해요?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안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한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의 가능성을 말살해요. 그리고 우리를 기능적으로만 본다고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없나 그걸로 판단하게 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한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깨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모험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저런 존재였는데 제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셨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유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려면 모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 한계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험을 감행하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월터 스토프를 보십시오. 예, 뭐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 뭐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다 부족했습니다.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회고록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저는 그만 나의 단단한 껍질 속에서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44절에서 50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고 회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에게 종이 되겠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의 한 챕터를 장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이 이 이야기, 이 시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셔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죽음의 운명, 죽음을 정말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맨날 포로로 잡혀가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그들 어떻게든 또 이렇게 막 율법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회당으로 모아서 또 그들 이방에서도 말씀으로 또 양육하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향해 확장되어 가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생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기셨습니다.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했습니다. 월터 스토프나 알빈 플란팅카처럼. 또 어떤 사람은 법조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종호 판사님이나 임은정 검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서 내가 이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려 애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쓰고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제자를 길렀습니다.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계 안에 여러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 나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제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꽤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그랬던 삶의 기억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회고록을 쓴다면 나이 50에 회고록을 쓰고 나이 80 정도 돼서 또 자서전을 쓴다면 나의 삶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그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고록은 어떤 회고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